저희가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2년.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기초 기본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2번 정도를 했어요. 주로 그 강의 내용은 그때는 하나는 성경을 중심, 성경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기초. 그러니까 신론, 그리스도론, 인간론,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 과정에서 우리가 한 2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좀 성격을 신앙 쪽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교리, 성경, 물론 이게 다 포함되지만 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제가 수요일 날 기본이 강한 사람이 되자. 기본이 강한 사람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각각의 띠을 가지고 매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 1강에 하는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신앙의 첫걸음, 믿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죠? 항상 우리가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으면 정품과 비품의 사이가 뭐예요? 진짜 가짜죠? 공통점은 뭐예요? 비슷하다, 닮았다. 그러나 다르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진짜와 가짜는 또 진짜보다 가짜가 가치가 더 좋죠? 그렇죠? 아무리 비품은 진짜처럼 보여도 가치는 형편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굳이 표현을 한다면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고 정품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품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품 쪽인가 비품 쪽인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심각한 것은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좀 심각해 보시고 강의를 들을 동안은 좀 가볍게 정품 쪽인가 내가 비품 쪽인가 한번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정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품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어보시겠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딱 뒤집어 보니까 가짜더라. 이게 진품인 줄 알고 보니까 가짜더라. 그런 거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을까요? 까봐야 돼요. 한 명씩 다 까볼까요? 이제 누가 정품이고 누가 가품인지. 참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이 강한 사람이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인생이 화려하지는 않은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은 기본이 강하셨어요. 기본이 강하셨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기초나 기본이 강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이 강하려면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이 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건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앙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운동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강한 사람은 먼저
기초 지식이 튼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초 지식의 튼튼한 부분은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예,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예. 자, 두 번째는 뭐다? 꾸준한 노력이다. 튼튼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해. 왜냐하면 기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결코 형성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삶이 뒷받침될 때 내 삶의 습관이 되면서 기본이 나 안에서 기본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초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기본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초 지식을 쌓은 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할 때 그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면서 기본이 강해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누가 해야 될 부분인가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본이 강하려면 세 번째 요소는 뭐다?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자기 관리.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 관리를. 예. 신앙적으로 자기 관리를 표현하면 경건의 삶이죠. 내 삶의 경건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자기 관리죠. 근데 우리가 기초 지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이미. 많이 배웠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때 최윤식 집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사실 우리는 기초 지식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노력을 하는데 한두 번 하지만 꾸준하지 않는 것. 내 삶에 내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자기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자기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제가 신앙의 기본이 강한 사람 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강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시작할 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1번이란 말이에요. 1번이에요. 그럼 2번, 3번은 누구 몫입니까? 누구 몫이에요? 그냥 내 몫이라고 하세요. 내 몫. 네 몫이 아니라 내 몫. 다시요. 1번은 제 몫이고 2번, 3번 누구 몫이에요? 아, 내 몫이라고 하세요. 내 몫. 네 몫 말고 내 몫. 예, 내 몫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1번에 강조점을 두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은 2번, 3번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노력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내 자기 관리, 신앙적인 내 관리,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 모르는 거 없죠?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굳이 설명이나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가장 시작하는 첫 구절이란 말이에요. 가장 성경의 첫 시작 구절을 하나님이 성경을 쓰실 때 얼마든지 첫 구절을 하나님이 다르게도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쓴다고 하면 책을 쓸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첫 문장을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우리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2절부터 이야기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믿어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다 안 믿어지는 거죠.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진 게 아니고 원래는 홍해바다가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철방철방 건너갈 수 있는 그 약간 낮은 강처럼 돼 있는 곳인데 새벽에 동력 햇살이 이렇게 비추면서 그 홍해바다를 그 비추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강이 원래는 그 낮은데 얕은데 이게 그냥 이게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한 해석이었어요. 그분의 그런 해석을 우리가 무슨 해석이라면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하는 그분에게는 1장 1절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만약 이게 믿어진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당연히 믿어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사실은 이걸 그렇게 크게 믿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믿을 건가와 무엇을 믿을 겁니다. 누구를 믿을 겁니까? 자,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그럼 하나님을 증명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증명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증명 안 해도 돼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그 대학부 가르칠 때 그 연세대에서 ROTC 학생들 대상으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그 중에 철학과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했어요. 신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절하면 예. 그 철학과 다니던 그 학생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다면 그건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됐어요? 예.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논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이 이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딱 갖고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바람 만질 수 있냐? 너 숨 쉬는 공기 만질 수 있냐? 엄마가 너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그 사랑 만질 수 있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데 형체가 없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논리적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신이 존재한다는 논증을 뭐라고 해요? 유신 논증이라고 하는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크게 한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한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머지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2가지만. 파스칼의 도박 논쟁이라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여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신 논증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죽었는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본전이잖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는데 신이 없네? 아이 그럼 본전이지. 그런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죽었는데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해라. 손해날 거 없지 않냐.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냐. 이게 파스칼의 도박 논증이에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 우주론적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론적 증명은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예를 들을게요. 나라는 사람이면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원인은 누구예요? 내 부모님이죠. 그럼 내 부모님의 원인은 또 누구예요? 또 그분들의 원인은 뭐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미 하나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인데 그걸 뭐라고 하면 제1원인이라고 말해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원인에서부터 결과물 내려와서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1원인을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자존자.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이 자존자를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철학에서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다. 내가 제1원인이다. 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이 우주론적 증명을 했던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느냐.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파스칼의 도박 논증도 그렇고 이 우주론적 증명도 이것은 신학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말한다고요? 철학이에요. 철학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철학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잖아요. 예? 철학은 먼저 이게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이건 누구나 다 이해가 될 만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이 이해가 될 때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파스칼의 도박 논증이라든지 또는 우주란 쪽 증명이라든지 이것은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게 이해가 되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앙은 예, 신앙은 논리를 가지고 이해가 될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논리를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부터 시작해요. 믿는 것부터. 자, 그럼 신학이 있죠. 신학은 신앙에 가까울까요? 철학에 가까울까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그래서 먼저 저희처럼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은 알지만 한국에 뭐 어느 목사님들이 외국에 가서 미국에 와서 뭐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셨다고 하면 신학 박사 받았다고 다 말을 해요. 거기에 써 있습니다. 철학 박사라고. 물론 여기 신학 박사 있지만, 근데 신학은 기본적인 베이직이 철학의 학문의 기본 위에서 논리와 이해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신학은.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신학도 중요하고 신학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학 교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신앙, 말씀이 더 중요하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자, 철학적으로는 논리와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누가 증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누가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주어진 원소나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 주어진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네. 어떻게 인간이 생기며 네. 우주 만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만들 수 없으니까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창조는 아닙니까? 예, 우리 성희 집사님이 공부 많이 하시네요. 예, 세상 사람들은 진화를 믿죠. 진화론을 믿죠. 그 부분 뒷부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냥 말을 해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묻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진짜 있어? 보여줘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미 믿음이라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어지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으로 시작한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논리 이해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논리와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논리 왜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학을 따르는 철학을 따라간 자가 아니고 뭘 따라간 자예요? 신앙.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신앙은 핵심은 결국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11장 3절. 믿음으로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란 말이죠.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진화론과 창조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조론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거라면 진화론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유에서 유를 찾았다 보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기는. 예, 아메바. 아메바. 예, 예. 아무튼 저도 그 부분에서는 별로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진화론은 유에서 유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창조론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철학은 논리와 이해가 돼야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모든 교육은 철학을 바탕으로 할까요? 신앙을 바탕으로 할까요? 당연히 철학을 바탕으로 하죠. 그러니까 교육은 창조론을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않을까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신앙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가 더 강조가 되겠어요? 진화론이 더 강조가 되죠. 그런데 자, 진화론에서는 만약 우리가 진화론을 따라간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걸 따지면 어느 날 한 원숭이가 변하게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그 돌연변이 인간이 오늘날 우리의 조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기적 아닐까요? 예. 진짜 그 기적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까? 예. 예. 결코 진화론은 이야기 아니면 진화론에서 인간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죠. 진화론에서는. 근데 창조라는 건 뭐예요? 우연하게 만들어야 아니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분명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만약에 우연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대단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필연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의미에서 우연이라고 하면 무의미할 거고 무의미하면 무가치할 건데 창조론에서는 우리가 필연적이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소유형하고 존재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소유형이 있고 존재형이 있는데 소유형이란 뭘까요? 소유형. 소유형과 존재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는 책을 썼어요. 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유형과 존재형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예, 그렇죠. 소유형은 소유가 중요해요. 존재형은 존재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려서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진화론에서는 소유형이 더 우세할까요? 존재형이 우세할까요? 소유형이죠. 창조론에서는요. 존재형이죠. 왜냐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필연적으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소유형인가요? 존재형인가요? 둘 다. 은혜 받을 때는 존재형,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귀부인이 딱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영한단 말이에요. 상속으로. 이유는 뭐예요? 예, 존재 가치가 아니고 소유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거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 뭐 못 들어오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네. 또는 예, 한쪽 구석에 앉게 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가 없어 보이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형이라는 거예요? 소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유형의 인간이 아닌 존재형의 인간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존재형. 그렇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어때요? 다 똑같이? 예, 중요하죠. 자, 이걸로만 하지 맙시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말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들이받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자, 여러분도 리더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괜히 이렇게 말도 안 통하고 싫은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세상에서 가장 말 많은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원수들을 하나님 다 모아놓으셨거든요. 사랑하라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차별해야 안 해요? 하지 않나요? 그래서 편가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나요? 그게 지금 무슨 뜻이나요? 존재형이라는 거예요? 소유형이라는 거예요? 소유형이라는 거죠. 그 역시도.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다 힘드니까 그만하지 마요. 자,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형이셨어요? 존재형이셨어요? 존재형이셨던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이 되는 거예요? 존재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앞뒤 좌우 사방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존재. 당신의 존재가 참 귀하다. 당신의 존재가 참 귀하다. 여보, 당신의 존재가 너무 귀해.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는 같아요, 달라요? 부자와 잘 사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응? 예. 예. 그러니까 뭐 부자도 잘 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죠? 근데 부자는 무조건 잘 사는 건? 가난하면 무조건 못 사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부자라는 단어는 소유형이에요, 소유형.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잘 사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존재형, 서로 행복하게 살고 서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존재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부자는 다르다. 교회도 보면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지향적 교회가 있고 존재지향적 교회가 있어요. 자, 소유지향적 교회, 대표적인 교회를 저는 이 두 교회예요.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와 레이구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 저는 이건 소유지향적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강조하는 이것만 강조해요. 현세적 축복, 잘됨, 성공. 한마디로 하면 다 물질적 복을 받는 것. 이것만 강조해요. 이게. 소유지향적 교회예요. 근데 존재지향적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존재지향적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읽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걷는 교회를 이뤄가는 이유가 단지 어떤 대형 교회를 이룬다 내지는 어떤 복을 많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을 복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유지향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저와 함께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요? 소유지향적, 존재지향적. 존재지향적 교회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예, 기초는 튼튼한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누가 하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죠. 존재지향적. 자,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와 세상의 주인임을 믿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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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를 했어요, 다. 집사님 무슨 말하는지 제가 여러분들 눈빛만 보면 다 압니다. 그런 말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다 이해를. 예. 네. 예, 그렇죠. 저도 알아요,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참 순진하죠.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을 줄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울타리도 안 치고 그냥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때 제일 잘 보이는 곳 아니에요. 애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애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어른적 시각을 갖고 있거든. 그럼 애들한테 도저히 설명이 어려워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만들지 마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담과 하가 이걸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여기서 더 깊게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논증이 시작이 돼서 그 부분 더 가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만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 하와가 마음대로 하겠어요. 다. 99.99%는 아담 마음대로 다 하겠어요. 근데 딱 하나, 이것만 못 하겠어요. 이것만 못 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지키면 네가 나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다 하겠어요.
이름도 다 네가 알아서 지어라 했고 다 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일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딱 하나만.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내 주인의 말에 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그런데 그 주인이 다 자유를 줬어. 딱 하나만 어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땡큐예요, 안 땡큐예요? 엄청 땡큐죠. 그죠? 그런데 사탄은 와서 그거 하나마저도 어기게 만들어요. 예, 그래요, 권사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거 하나마저도 못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먹었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죄는. 예, 죄는 뭐 불순종이기도 하고 또 죄는 뭐예요? 네, 죄는 내가 나를 예. 죄는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또 죄는 뭐예요? 사망. 결론 사망. 그럼 끝나요. 이제 더 말 못해. 자,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망이어 버리면 말 못해. 이제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 예,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 되게 싫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다 마음대로고 딱 하나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없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고 결국 결론은 사망.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들어보셨죠? 1960년에 이 샌프란시스코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동성애가 가장 활발한 곳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이 사탄교가 시작됐습니다. 앤톤 라비라는 사람 등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1969년에 사탄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이걸 최근에 한국에서 알라딘에서 펀드 고펀드를 통해서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근데 이 사탄 바이블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사탄 바이블의 핵심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해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다르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다. 너무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이게 오늘날 화두잖아요. 오늘날 모든 광고나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그 기본 바탕에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네 인생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것이 네 인생이야.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조언해 줄 때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야, 네 인생이잖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따라가요? 여길 따라가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97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후임자가 이 사탄교를 그 템플, 그 사타닉 템플이라고 하는데 이걸 뉴욕으로 옮겨놨어요. 뉴욕 맨하탄에. 젊은이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엄청나요. 특히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동성애자들 들어와요. 여기서는 동성애자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네가 원하는 걸 해.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건 누가 처음 했던 얘기예요. 사탄이 아담의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처음. 야, 네가 원하는 거 해 그거. 99.99%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그거 한 가지 좀 어긴다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하겠어? 벌 주겠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율법적으로는 따지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먹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아침 뭐 먹을까요?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 누구 만날까요?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 맞죠? 확실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나에게 만약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면 나에게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지하고 전능해야 돼. 그러면 내가 주인 될 자격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실제로? 예. 나는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사실 내가 안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의 0.000000001%도 안 돼요. 하다못해 그 드넓은 우주도 우리가 인간이 아는 것은 0.00001%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한 자죠. 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죠.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망하는 거죠. 예, 그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공동체 리더가 제가 제 욕을 합니다. 지금 무지하고 무능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 끌고 가겠죠. 그죠? 무지하고 무능하면 잘못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전지하고 전능하면 어떻게 돼요? 잘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공동체의 문지기 역할은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목자는 누구시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안심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결코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미숙함과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숙함은 뭘까요? 미숙함과 성숙함. 미숙함은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근데 성숙함은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죠? 유능함이 전능함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유능한 것을 전능함으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었죠?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나폴레옹은 전능하지 않았죠. 근데 본인이 유능함을 전능한 것으로 착각해서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다가 결국 망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차이예요? 어떤 차이예요? 나폴레옹과 사도 바울의 어떤 차이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나폴레옹은 뭐라고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우리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죠. 하나님은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오늘 강의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첫째, 난 누구를 믿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